열왕기상 20장입니다. 20장에 아합과 그 아람하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여기 아합 왕은 참 하나님의 원수되는 길로 행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통해서 놀랍게 전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아합 왕을 사용해서 전쟁사에 정말 놀라운 성과를 또한 기록하는 걸 봅니다. 이 변화들이 와서 이스라엘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이제 성만 남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합니다. 왕의 그 아내와 또 그 딸들 중에 그 변화된 마음에 들면 전부 다 데려가겠다. 자기 것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그걸로 끝을 내려고 사람 다 죽고 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나 해서. 그런데 이 다시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봅니다. 이제는 신하들, 자기 신하들이 아합의 신하들의 집을 가서 마음에 든 것이 있으면 전부 다 또 취할 것이라.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아합 왕이 참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자기는 자기 집은 그렇게 될지라도 유린당하더라도 상관없는데 신하들의 그런 된 것은 자기가 허락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임금으로서 말이죠. 이 아래 사람들, 이 부하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 아합한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 신하들 집에 전부 다 이래 수탐을 하겠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합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 멸절하려 하는 그런 것이지 뭔가 정말 자기들 말한 대로 그래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말했다가 또 바꿔가 또 어렵게 하고 또 하는 이런 것이 이게 그냥 보통 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것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 왕끼리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근데 내가 뭐 수모를 당하고 다 뺏기고 하더라도 허락을 했는데 또 병기가 또 극할 사람들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문을 열고 항구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또 마음을 바꿔 그럴지 모른다. 거기서 깨닫고 싸우겠다. 결사항전을 하겠다. 그렇게 나올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완전히 적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누가 나가서 싸우냐 하니까 방백의 아들들 232명 그 젊은이들 데리고 나와서 싸우라는 겁니다. 누가 앞장서서 싸워야 됩니까? 하니까 아왕 당신이 앞장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말은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적은 12만 명이 넘는 그런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232명, 이런 군사로 나와서 그리고 왕이 자기가 제일 앞장서 나가 싸운다. 그 뒤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다 계수하니까 7,000명이에요. 백성들 수가 사마리아 내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7,000명이 있습니다. 이미 저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은 다 이제 함락이 다 된 겁니다. 아람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다 함락하고 이제 사마리아만 성만 왕궁만 남은 겁니다. 그 와서 이제 에워싸고 이제 협박을 하는. 당연히 이거는 뭐 싸움이 끝난 거죠. 싸움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항복을 했는데
적이 이제 그렇게 계속 붙들고 모욕을 하니까 그 이제 저의를 깨닫고 이제 결사항전을 하기로 하는데, 자, 여기에 아합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200 몇십 명을 데리고 자기가 제일 앞장서 나가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걸 그냥 이겨버립니다. 완전히 다 멸절해버립니다. 저기 베나단 왕과 그 소수의 신하들만 남도록 그렇게 다 이겨버립니다. 처음에 두 번 전쟁이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왕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분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도 이런 강력한 불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땅에서 사역하도록 하시고, 또 그 선지자라면서 이름도 없는 선지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또 그런 강력한 일을 하시고, 또 이 아합처럼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아합이 실수를 합니다. 베나단이 회개하고 나온다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갖추고 나와서 옷을 그렇게 베옷을 입고 굵은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나와서 종이라고, 스스로 종이라고 하면서 나오니까 그냥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용서해주고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이게 엄청 큰 실수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아닌 겁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이 아합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전쟁을 이긴 것은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겁니다. 그 자리를 깨닫고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게 되는데, 자기가 또 자기의 왕이 된 자리,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리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사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 이렇게 이 아합 왕을 목숨을 취하겠다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성도로서 평생을 살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버림받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키는 뭐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 이게 아합 왕은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 아합 왕은 이렇게 실패를 했지만은,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또한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대언하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한 사람이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에게 나를 쳐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친구에게 너는 나를 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이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알고서 그 사람은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그렇게 칠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인 정과 도덕과 윤리, 또 주변 사람 눈치, 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생각해야겠죠. 그리 칠 수가 없어요. 그냥 안 했더니만도 사자가 와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한테 넌 나를 치라 했더니 그 사람은 정말 눈이 상하도록 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맞은 그걸 가지고 아합한테 가서 그대로 선포합니다. 참 그 선포하는 게 좋은 소식 같은 모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낳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하셨나이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자가 와서 물어 죽이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 목숨을 대신해서 죽거나 그렇게 하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생명을 내가 버리면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육신은 우리 혼은 하나님 주신 수명 동안에 이 땅에 살지 모릅니다. 나 우리 영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내가 취해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에게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뭐 죽이려 하고 뭐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은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한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내 혼적인 생각으로 지금까지 내 옛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들어가는가?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절대 불가능한 그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과 다 합해봐야 백성들 뒤에 나온 백성 다 합해봐야 7,230 그 32명 아합 왕까지 그 얼마 안 되는 그 병력을 가지고 적들을 그냥 이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붙어도 10만 대군을 하루에 그냥 이겨버립니다. 다 모아봐야 그 병사들 어디 가겠습니까? 여전히 7,230 몇 명이죠. 또 사방이 좀 모아봐야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적은 병력으로 그들을 그냥 격파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또 위축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은 내 시간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우리 생명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원도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아합처럼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판사판 그리고 말씀에 자기 인생을 전부 다 걸어버리고 불과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대로 자기가 앞장서서 그 대군을 상대에 싸우러 나가겠다고 완전 죽기 아니면 까무러쳐. 이건 뭐 결단한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처럼 오늘도 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풍성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렇게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 옛사람이 항상 기승을 부리는 그 왕자를 놓지 않고 주장하는 그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